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을 계속 떼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5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씩 봤는데, 이제 그들은 혼이 부활되어서 두루마기를 입었다. 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그 혼이 드디어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 혼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이 그 혼 안에 휘장을 쳐놓았던 그런 것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여 먹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휘장을 다 걷어버리고 이제 통일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혼이 통일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시면서 혼이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불완전했었죠.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자라가기를 원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그렇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혼이라고 표현했지만 통일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의 영혼이에요. 그들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혼을 지배한 상태. 그런 상태로 승리자로서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부활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1, 2, 3, 4 재앙에서는 마치 재앙처럼 인을 뗄 때 1, 2, 3, 4 인을 뗄 때는 그것이 다 재앙이었는데 5번째 인은 재앙이라기보다 그런 재앙 말고 별도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완전히 내용이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지진,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해, 달, 이런 표현들, 이게 실제로 자연계에서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 영계에서 일어날 일인가 이런 거 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지금 얼핏 읽을 때에 큰 지진이 난다. 땅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해가 검어진다. 핏빛같이 된다. 이런 걸 한 번도 우리가 경험을 안 했느냐. 주부에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자연계의 그런 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또 계속 13절에도 나온 말들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툭툭툭 떨어져요. 자, 이것에 대한 번역들이 해석들이 다 분분한데 특별히 이 하늘의 별들은 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를 말하기도 했고 주의 종들을 말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진짜 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별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막 도용을 해서 그러다가 주의 종이다. 주의 종들이 막 툭툭툭툭 떨어진다. 그것이 우리 초반기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목사님들의 주요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천재지변적인 이야기냐 영적인 이야기냐를 먼저 가려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가려내려면 문맥 속에서 이렇게 찾아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12절 14절의 이 상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려면 16절에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16절 17절 산들과 바위에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신 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럼 무엇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12, 13절, 14절에 막 일어났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산들아 바위야 떨어져라. 지금 진노의 날이 왔는데 내가 이 진노의 날을 피하고 싶다 그래서 막 공포에 떨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들이 보고 발악을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진짜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늘에서 별이 진짜 떨어지는 걸 너무 두려워서 도리어 산들과 바위 밑에 깔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회자들이 믿음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면 이 믿지도 않았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가 왔다, 나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의 종들이 우두두 떨어지는 건 그들의 바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데 왜 두려워하고 이렇게 공포에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어만 좀 잘 아는 사람 같아도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죠. 98%인가요? 문맹률이 2%밖에 안 돼요. 98%의 사람이 다 글씨를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에게 약한 게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게 약하대요. 이해하는 거. 그 성경도 보면은 국어가 약하면은 좀 어렵겠어. 그쵸?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읽어보면 나오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큰 날에, 이 날이 이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 진노의 큰 날은 원래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의 호소는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추적을 해보되 7년 환란 가운데 뒤에 있는 3년 반이 짐승이 통치하게 되면서 대환란 기간인데, 그 기간 바로 전에 그들이 호소하는 그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환란 들어가서 수가 채워졌을 때에 그들의 피가 이제 완전히 신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되니까 막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순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심판도 되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가 되기도 하겠고, 또 백보자 심판대, 천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런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하늘의 징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태양은 세상에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달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징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들이 참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달을 밟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12장에 나오는데, 그 달이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태양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만방에 퍼져나가서 전파가 됐고, 달이라고 하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달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다. 태양은 이방인들의 전 세계까지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태양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일들은 6월절과 장막절 모두 보름에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15일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되겠고, 장막절은 7월 15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2개의 절기가 보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토록 이들은 되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달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낸 것이죠. 그들이. 자,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던 1인부터 6인까지 뭐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도 하면서 총괄적으로 오늘은 그렇게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 요 오늘 하늘의 징조를 비교 분석해 보겠어요. 자, 하나는 알았죠, 분명히. 요런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매우 가까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뭐 하려고 하냐면은, 저는 이러한 인을 이제 6개를 뗐잖아요. 그러면 이 인들이 각각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건지, 굉장히 큰 틀에서 요거를 보지 못하면 이제 나팔이나 대접은 또 다른 심판으로 임하기 때문에 더 가중돼요, 심판이.
그래서 이 인 안에다가 이 대적과 나팔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 도표에다가. 이것은 아주 큰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이 끝나고 나팔이 시작되는 건지, 인 안에서 나팔이 새롭게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 가지 힌트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심판이 매우 가까웠을 때 하늘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엘서와 이사야서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제가 맨 끝에도 오라케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매우 똑같이 뭐 문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온 부분만 제가 또 다른 연한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요엘과 이사야서에서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 이사야 34장 4절.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쭉 나열을 해놓은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건 심판의 날이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들을 막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환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나왔냐면은 그날 환란 후에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환란 후에라고 하는 이 환란은 그 전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5절부터는 대환란에 일어난 일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29절로 들어가면서 그 환란이 끝나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그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요런 징조가 일어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근거들하고 오늘 요한계시록하고 어느 정도 맞는다면 이것은 대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일어날 그럴 시기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엘과 이사야서에 나온 그 징조들을 보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서에 나와요. 달이 핏빛같이, 별은 하늘의 만상에 사라지고,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자, 요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면 해, 달, 별을 다 말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별이나 해나 달이나 그런 부분에 넣어도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하늘에서 변화가 막 일어나요. 자, 그럼 오늘 계시록에선 정확하게 해가 검어진다 그랬으면은 요엘서에서 나온 어두워지고, 심판의 날 바로 전에 어두워지고 라는 말하고,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어두워지고, 재림하기 전에 어두워지고랑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6장의 이야기가 해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봤더니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두워지고 여기는 검어지고, 그리고 다른 보니까 핏빛같이, 그리고 여기 빛을 내지 않았다. 아예 마태복음은 환란이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빛을 내지 않는 그런 달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핏빛 같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요엘서의 이야기와 아주 똑같아요. 자, 별의 이야기를 봤을 때 하늘의 만상에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해달별 뭐 이런 것도 다 사라진다는 거죠. 별도 사라지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별이. 그러니까 하늘에 둥둥둥둥 떠다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사라진다, 떨어진다, 다른 말일까?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딱 보면은 떨어지는 거와 사라지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고와 사라지고가 언어적인 표현으로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에 말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똑같다는 것을 이제 끝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그러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리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을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두루마리 같이 떠나가고, 계시록에도 그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딴 건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떠나간다. 그런 자연현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현상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현상을 꼭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또 자연현상을 소개한 그 뒷부분에 또 쭉 보면 나오겠지만 어떤 아주 과한 충격이 아주 놀라운 충격이 지구에 충돌을 해서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지구가 이렇게 깨지듯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깨지면서 이게 두루룩 말린다고도 그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 살겠죠. 그런 곳에서.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한다는 것은 11장 15절에도 이미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나왔잖아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서?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지만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오길래 이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그 이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자, 오늘 시기적으로 분명히 봤을 때 6번째 인을 떼는 시기를 봤더니 대환란이 끝나고 바로 그 직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해달별, 우리가 창세기 때 해달별을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징조를 이루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징조. 하나님이 어떤 사인으로 표적으로 해달별을 얘기를 하신 게 된다는 거예요. 해달별을 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문, 레드문 그런 걸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말고 무슨 하나님의 그 사인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아니면 핏빛같이 붉어지고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때를 개기월식이라고 해요. 달이 붉은 빛으로 변하는 그런 때인데 붉은 빛으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붉은 달이다. 그래서 레드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지금 써놓은 게 자연재앙이다. 우리에게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런 말의 표현을 봤을 때도 자연계의 별이 확실하고 만약 별을 자연계의 별로 봤다면 해나 달도 다 자연계로 봐야 되고 지진도 자연계에 일어난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별이 영적인 주의 종들이라고 번역을 하려면 해석을 하려면 달이나 해도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진도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쭉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달이 핏빛같이 되는 예가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아마 더 핏빛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거기다 그림을 그렸는데 해가 이렇게 있어요. 노랗게. 그리고 파란 선이 둥그랗게 이렇게 있죠.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파란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중간 정도에 지구가 딱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리고 달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뭐 자전과 공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이렇게 딱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 이렇게 지구를 태양이 비춰주고 있는데 달이 그 지구 뒤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지구에 의해서 달이 태양의 빛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거기 화살표를 해놨죠. 노랗게. 달의 그 뒷부분에 화살표를 해놨어요. 거기에 태양빛이 지구를 관통을 하고 달을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 달 뒤에 있는 그 그림자, 그 빛이 붉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 그림자에 의해서 붉어진다는 겁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릴 때
태양빛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게 되고 이때 파장이 짧은 푸른 빛은 산란이 되어서 사라지지만 파장이 긴 붉은 빛은 남아서 지구에 가려진 달의 표면이 굵게 보인다. 이런 이론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죠.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레드문과 블루문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늘을 관찰하고 그래요. 자, 그럼 그런 적이 있었느냐? 예, 여러 번 있었죠. 요 근래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2014년과 15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6월절과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장막절이라고 아까 그랬죠? 초막절이 장막절인데 6월절 보름이죠? 초막절도 보름입니다. 그 절기에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개기월식이 연이어 4번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오는 사인이다 그래서 14년, 15년이 바짝 긴장된 해였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인류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지구 멸망에 대한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2000년이다. 2000년을 시작한다는 거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점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6월절과 초막절 절기에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개기월식이 연이어 4번 발생했는데 2015년 3월 20일 이스라엘 종교력을 따지면 1월 1일이죠. 새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때인데 태양 전체가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발생했어요. 나팔절에 해당되는 2015년 9월 13일에는 태양의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일어난 날이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이스라엘 절기에 맞춰 이게 신기하죠. 이거 사인이 분명히 우리에게 인류에게 뭔가 사인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사인이에요. 절기에 맞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삐삐까지 변하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다. 2015년 9월 23일이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이래요. 그래서 희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영원 세계는 희년에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하시는 그 천년왕국을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가지고 49년 안식년 49년 안식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49년 안식년에 맞춰지면 말이 되는데 사실 희년에 맞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일단 희년의 선포라고 구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된 그런 해이기도 한데 실제로 절기를 시대로 나눠본다면은 49 안식년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맞춰가지고 혹시 그럴 때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50년이라기보다 49년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50년은 영원세계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희년이 그때가 희년이니까 2015년이 희년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혹시 이때가 아닌가 하고 긴장을 한 건데 만약에 이때가 희년이 아니라면 벌써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6년이 지났고 제가 49년이 됐을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랑 만약에 절기랑 맞춘다면 우리는 이제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했는데 대충 절기랑 맞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몇 년 남은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이때가 희년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6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6년을 빼면은 44년이 되는데 거기서 희년에 맞추지 말고 49년에 맞추라니까 1년을 또 빼면은 40년 정도 남았다. 다음 희년까지 한 40년 이상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희년을 이 땅에서 치를 수나 있을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세상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이나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0년 주신다고 한다면은 다음 절기에 맞춰서 만약 예수님이 재림한다면은
그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후 변화를 볼 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봤던 것을 인을 요약을 한다면 이제 타입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도표에 맞춰 보겠습니다. 자, 7인을 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 7인은 보지 않았지만 6째 인까지를 쭉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 인을 뗄 때의 흰말, 짐승들이 하는 거짓말, 미혹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의 붉은 말, 전쟁.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면서 기근을 일으키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 전염병이 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호소니까 그 전에 이제 대대적인 순교도 있겠고 또 순교자들이 그 전에 또 많이 발생하겠죠. 자, 오늘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여섯 번째 인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일곱 나팔이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나팔이 뜰 때도 다 1, 2, 3, 4 인에서 했던 그 땅을 심판했던 그 방법으로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곱 번째 나팔이 더 가중되어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법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한벌, 4가지 중한벌이라고 에스겔서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4가지 중한벌이 반드시 또 일곱 나팔의 거론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봤을 때. 자, 이걸 도표로 한번 다시 더 정확하게 나눠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일곱 인을 뗄 때라고 해서 인을 7개로 나눠서 우리가 오늘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이제 점검을 한다면은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 대신 그분이 어린 양이 이겼으니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이긴 시점이 언젠가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그때가 승리하신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당연히 인을 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떼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다. 이렇게 2000년 전으로 인 떼는 시기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흰말, 붉은말, 검은색, 청황색 말이 뛰어다니면서 4분의 1 심판을 하겠죠. 여태까지도 그런 심판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그런 심판이 있었겠죠.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뛰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누가 뛰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미혹이라든지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게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걸 누가 감행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심판의 권세를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변화가 있죠.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를 도표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7년 환란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7년 환란의 절반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두 토막으로 나눠져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뒤에 나타나는 후 3년 반을 특별히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출현해서 성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서 죽이기 때문에 대환란이죠. 그야말로. 그러면서 순교자의 수를 맞아채워서 순교자들의 피가 신원되는 주님의 심판을 이제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해달별과 하늘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 그날 환란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을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일어날 일인데 2000년 전부터 일어날 일이고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 바로 전까지 이 6장이 그래서 거기까지를 감안하여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곱 나팔이라든지 일곱 대접이라든지 건 이런 거 다 심판에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6인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6번째 인을 떼는 이 일이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일이라면 그 전에 당연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그 전에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나 일곱 나팔은 다 요 사이 안에서 일어날 일들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을 떼고 나팔 떼고 대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6번째 인을 떼는 시점을 잡아놔 버리니까 7째 나팔은 예수님 재림하고도 계속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팔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요 도표 위에다가 하나 시점들을 또 찾아서 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들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생각하면서 그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를 어린 양의 진노라고 생각하면서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자, 지구를 강타할 소행성에 관한 묘사일까?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아유 진짜 웃긴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면은 막 펄쩍 뛰어요. 육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적으로 해석한 이게 다 영적으로 해석한 거라면 22장까지 영적으로 해석한 거라면 읽어도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읽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거 그걸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읽고 들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다 영적으로 22장까지 다 영적으로 해놨으면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문자적으로 해놔도 지금 이게 어렵대는데 다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것이지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 위에 떨어져. 산과 바위에게 야 네가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엄청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뭔가 막 산과 바위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럼 한번 소행성에 대해서 찾아볼까요? 소행성을 가리켜 에스트로로이드라고 하죠.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어 에스트로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별이나 유성, 소행성 혹은 불타는 잔해 등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별, 유성, 소행성, 불타는 잔해 이런 뜻이 다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빛나는 덩어리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지구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구를 여러분은 외웠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나열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수금지화, 목토, 천회, 명. 근데 명왕성이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가 한동안 거론이 되긴 했었는데 뭐 어디를 보니까 다시 또 있는 걸로 그렇게 또 나오기도 해서 이 별의 행성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도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이 지구가 존재하는 그 위치가 화성과 목성 사이인데 그 사이를 소행성대라는 어떤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들이 막 붙어있진 않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하나의 행성이었지만 어느 날 그 소행성대라고 하는 그런 공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부서져서 파편들이 원래 그 자리를 따라 공존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것을 가리켜 소행성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뉴스에서 보면은 뭐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별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로 이런 파편들이 떨어질 때 빛이 뚝 떨어지니까 꼬리가 꼭 빛처럼 이렇게 달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런 옛날에 그 소행성대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존재했던
그런 파편들이 떨어져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 거는. 작은 거는 별똥별이다 그래서 별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그 파편이 컸을 때에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파편들이 원래 그 자리를 따라 공전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것을 가리켜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그중 일부의 파편들이 지구에 근접한 궤도로 공전하다가 일부는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구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뭔가 다르겠죠. 대기하고 대기 밖에. 그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크기가 작은 것들은 대기권에서 내려오면서 이게 소멸해 버립니다. 우리가 별똥별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일부 크기가 큰 것은 대기권에서 소멸되지 않고 지표면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운석이다. 그래서 운석이 떨어진 예는 상당히 많아요. 러시아에도 엄청난 큰 평원에 운석이 떨어져서 구멍이 크게 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운석. 그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는 속도는 총알 속도 이렇게 빵 쐈을 때 되게 빠르잖아요. 총알 속도의 100배래요. 100배. 왜 그러냐면은 무게 때문에 그 속도를 측량하려면은 그 물체의 무게와 질량의 크기를 계산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속도 측정을 하게 돼요. 얼마나 크냐? 큰 물체, 무게 이런 걸 다 따져서 속도가 나오는데 운석이 떨어지는 속도는 총알 속도의 1000배이고 시속으로 따졌을 때 35만 1000km. 자동차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속도죠. 소행성이 위험한 이유는 워낙 이동 속도가 빠른 데다가 여기에 질량이 더해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를 비껴갈 거냐 아니면은 부딪힐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두려워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당연히 안 부딪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안 부딪히고 부딪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 못하잖아요.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태양과 지구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달도 가만히 그도 있는 것도 아니고 파편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고 다 둥둥 떠다니면서 흘러다니는데 어디선가 그것이 부딪히지 않고 여태까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입니다. 만약 소행성의 지름이 1km 정도면 1km면은 그래도 꽤 큰 파편이죠. 그런 1km 정도면 지구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2km 정도가 되면 지구는 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영원히 잘 살자 하면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인구를 축소시키고 전 세계를 기만하고 하는 인간의 그 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혜예요. 언젠가 딱 부딪히면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 자신의 영혼을 얘기한다는 거. 그것조차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km 정도의 소행성이 부딪히면 그냥 끝나버리는 지구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계획하는 그 계획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오늘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드드드드득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대기권 밖에 있는 그 떠다니는 그런 파편들을 소행성들을 다 모아다가 지구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겠죠. 지구와 태양의 공전, 자전, 달의 그런 자리 위치 그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지구에 그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는 그 각도 그걸 하나님이 딱 맞추면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행성들이 한꺼번에 물론 작은 것들이겠죠. 작은 것들이 별똥별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지구에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강한 그래서 지금 기후를 변화시키는 하프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구 변화를 그래서 해일도 일어나게 하고 지진도 일어나게 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나라에
자기장을 만들어서 공기에 자기장을 흐르게 해가지고 지진도 일어나게 할 수 있고 해일도 일어나게 할 수 있고 눈도 오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후 조작들을 하는 일들은 당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들을 파괴해버리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기술로 하나님이 지구에 그런 파편들이 쏟아질 거를 어떻게 여기다 기록을 하셨냐. 인간이 자신의 과학적 지혜로 하나님이 질서상 잘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 질서를 깨버릴 것이라고 자신의 통치에 인간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그럴 만큼 사탄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감행할 것에 대해서까지 아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악까지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아셨다라는 얘기죠. 인간이 그렇게 파멸돼서 죽게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인간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더 빨리 와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과학자가 되게 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하라 그랬더니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서 더 파괴를 시키는 그런 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소행성들이 그렇게 쏟아지게 될 가능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오늘 다시 16절 읽어보고 확인한다면 우리 위에 떨어져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 떨어지니까 산들과 바다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공포감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자, 요 일은 언제 일어나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진노 심판 때 예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에 대한 정확한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요약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미래를 믿음으로 잘 대비하셔서 죽어요. 사람은 한 번 다 죽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별이 떨어지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인간에게 펼쳐질 심판, 그 심판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평판을 받게 될 것이냐. 그게 더 두려워야 됩니다. 오늘 이걸 읽고서 무섭다 이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있기 때문에 이들이 떠는 것이고 그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대비하고 떳떳하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선 인간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세계를 어떻게 바꿔볼까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이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